오늘은 거룩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것과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의 심플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이 문장 안에 넣으셨을까요? 심플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넣은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문화와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의 앞절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거룩함을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이들은 성적 문화에 대해서, 성적 범죄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그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행동을 멈춰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켜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4절을 이어서 본다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한다, 남편을 대해야 한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지금 탐심과 욕심, 정욕, 그 살아가는 방식에서 이제는 돌이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의 상반절에도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인데, 혼인 관계 밖에서의 그런 성문화를 즐기면서 너희 형제까지도 해하려는 너희의 죄악을 멈추고 돌이켜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가 성을 도구처럼 소비하는 그 문화가 팽배했을 당시, 그러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성적인 문화와 거리가 있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정을 정의한다면 자기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망 그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 내 감정을 따라서 그리고 사회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부정한 삶은 아닌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걱정대로 그렇게 이 문화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었는가? 그래서 부정,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의 그 반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정의하여, 그럼 과연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룩에 대한 정의는 참 다양한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거룩, 첫 번째는 거룩은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나타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바로 앞절인 4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지금 45절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절 말씀 44절에 보니까 지금 갑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은 부정한 것, 정결한 짐승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어떤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은 삶의 방향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의식과 의복 그리고 생활 습관, 예배, 제사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거룩은 구별되는 것 주로 이렇게 배웁니다. 그 말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구별되는 것, 옳고 그름, 선악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정말 정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룩 안에는 단순히 이렇게 거룩하게 머무는 상태, 거룩한 상태, 구별된 상태가 아니라 이 거룩 안에는 더욱더 능동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은 삶의 방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은 행동과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삶의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룩은 행동과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의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단순히 구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노력과 행동과 애씀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모든 선택들, 이 시간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이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거룩은 옆에 있는 가족을 바라볼 때, 또 이웃을 바라볼 때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냉랭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진실하게 말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렇구나 공감하는 것, 그것이 모두 거룩에 대한 실천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깨닫게 해주셨네요.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행동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짧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이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낮아 있고 그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그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는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도저히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 삶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제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내가 말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거룩이 나온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함을 위해 구별하여 주신 주님의 그 귀한 뜻, 말과 생, 선택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기를 선택하며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선택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